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자, 회복된 자, 자신감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인자라고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가지고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과거가 좋지 않았던 삭개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굉장한 그 고뇌 가운데 있는 삭개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 내면 다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회복은 내 맹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문화가 감정의 문화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잘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내가 잘 되고 있다, 내 느낌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큰 봉변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위대한 일도 많이 하고 크게 전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죽어서 섰더니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왜 그런 큰 괴리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겠다고 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박수에 취해가지고 세상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럴싸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세상은 온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예요. 또 감정과 들뜸의 종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종교이죠.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뭐 굉장히 들떠있는 것만 있는 반면에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죠. 죽은 이후에 참 나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겠다 한다면은 굉장한 큰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감정과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가장 기본적으로 만남과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존재를 만나는, 그 존재와의 만남을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원 이야기 하시는데 구원은 물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일부러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그 존재와 함께 있을 때 구원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짜로 믿었는지, 진짜로 입으로 시인했는지 내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호된 비판을 받았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내 고백이 잘 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버려도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서 부활 예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확증은, 가장 확실한 확증은 내가 성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성령과 오늘도 이 순간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확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확신이 있어야만이 내가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복이라는 것은 감정과 이런 어떤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만남과 들음,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진정한 만남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로 확실한 만남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선진국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개발도상국들, 못 사는 나라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은 달러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달러 막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도 되는 것인가?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 키커런시라고 그러죠. 세계 모든 나라, 세계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달러를 막 수조 달러씩 다 갖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돈을 막 찍어내면은 그 돈 누가 씁니까? 미국 국민들이 쓰죠. 그럼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누가 담당합니까? 미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이 다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은 사실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지만 솔직히 딱 까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힘든 거 별로 있으셨습니까? 다 좀 실업수당 받으셨잖아요, 전부 다. 실업수당 받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PPP 론 다 받으셨잖아요. 말이 론인지 그거 다 이제 공개해줬지 않습니까?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고생했다고 하는 것이지 크게 고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달라요.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화폐를 찍어냈다가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물가 다 떨어져가지고 경제가 그냥 폭삭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 개발도상국들이 작년에 크게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개발도상국들이. 그래서 이번에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왜 작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가 연구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작년에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극복했냐고 한다면은 자기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돈을 쓰지 못해도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다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멕시코 사람들은요,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중동 같은 데 가서 일을 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가정부, 또 공사장의 그 일용 작급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돈을 다 이제 가족에게 송금합니다. 근데 그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해직을 했어도 그 비자를, 그 고용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실업수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고국에 있는 돈에게. 그런 돈들이 수백억 달러씩 멕시코, 필리핀이 돼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눈물이 울컥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제시장 그 영화 있었잖아요. 제가 본 지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전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 국제시장을 보시면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이제 한국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서독으로 독일이죠. 독일로 파송되었던 광부들 또 간호사들 그 이야기 하니까 모 권사님 부부가 생각나네요. 우리 교회 광부로 파송되었고 또 간호사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고국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또 그 영화를 보시면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그런 데 가가지고 공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그 모래바람 그 떼약볕에서 기숙사 생활을 막 20명씩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다 한국에 송금했습니다. 그게 70년대, 60년대 이야기예요. 그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국이 재벌들을, 대기업들을 세우고 경제 부흥을 만들고 해서 오늘날에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다 그걸 보면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저도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몇몇 가정이 가족을 다 이게 버려두고 중동까지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게 마을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고,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저도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 위주로 행동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위주로 행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19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저는 몇몇 가정이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받쳤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기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 교회가. 거기에는 몇몇 가정들의 정말로 눈물 어린 그 떠받치는 희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나 혼자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살리겠다 하는 그런 희생적인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겉모양만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졌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지적인 면과 하나님이 가지신 정적인 면과 하나님이 가지신 의지적인 면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자 알다시피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아상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부터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소망 없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그것이 온통하시고 너무도 마음 아프셔가지고 온 인류를 물로 한번 쓸어버리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노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놓고 다 없앴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노아의 후손들도 다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셔가지고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의 한 수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스토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황의 연속이고 신앙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위인이라고는 다윗도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고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 얼마나 그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갈등을 이겨내면서 신앙의 위인으로 점점 회복돼 가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변화가 되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삭개오가 바로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예요. 그 어떻게 해서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는가?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tax collector, 그러니까 텍스를 걷는 사람이죠. 텍스를 걷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신 세금을 거둬와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요. 그 세금을 걷는 사람과 로마 정부는 계약을 합니다. 자, 100카구가 있다. 100카구를 통해서 너가 100만 불을 세금을 거둬와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텍스 거둔 사람들은 100만 불만 로마 정부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거둘 때 200만 불을 거둘 수도 있고 300만 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로마 정부가 텍스를 걷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 때문에 텍스 걷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텍스를 거두려고 하겠죠. 최대한 많이 거둬야만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불행한 것은 자기 동족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의 등을 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조선인 경찰들이 있죠. 조선 경찰들이 조선 사람들 제일 싫어했죠.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그 밑에서 경찰을 하면서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현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특별히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암시적이에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 중에서도 제일 악질이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연관됩니다. 왜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할까? 키가 작아도 병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도저히 사람 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그 정도로 병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곱사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또 선천적으로 난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하나가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죠. 사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울은 키가 훤칠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죠. 키가 훤칠했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잘생긴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실수했나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 외모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공공장소에 잘 나서지를 못하게 하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둥병이라든지 병이 있으면은요 아예 그냥 성전 자체에 근접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외모와 관련된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율법을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 때문에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친구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세상이 자기를 외면하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 딱 하나의 직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어요. 세리를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두 번째, 로마 정부의 권세와 결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까짓것. 사실 양심을 좀 파는 일이지만, 동족을 괴롭히는 일이지만, 그러면 어때? 어차피 동족들이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않잖아? 동족들이 나를 괴롭히잖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잖아. 에이, 돈만 많이 벌면 됐지. 하고 세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그 악착 같은 그 면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으로부터 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안 보이면 그런가 보다라고 있을 건데 삭개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재빠르게 빨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빨리 그냥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한번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은 기어이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굉장히 투쟁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좋아, 한번 대결을 하자라는 심보로 더욱더 동족들을 괴롭히면서 세리장까지 되면서, 보통 세리도 문제인데 세리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 그 키가 작은, 그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삭개오라는 그 사람이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보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 속 내면을 보면 다 썩어 뭉그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삭개오는 공허한 가운데서, 굉장히 공허하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기어이 예수님 한번 봐야겠다라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삭개오가 의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또 빨리라는 말씀 사용하세요. 급히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에 유하야겠다. 그 말씀하세요. 유하야겠다. 그것을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 설명하기 더 편하겠네요. 영어로 보면은 I must stay at your home at night. Tonight. 그죠? 내가 오늘 저녁에는 너희 집에서 반드시 머물러야겠다. must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must가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must입니다. must.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오늘 있어야겠다. 이것도 참 특이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될 건데 반드시 내가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잘 알고 계시고 삭개오의 필요가 무엇이며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들을 할 때 항상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허락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인생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어쩐지 자꾸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고 바닷가에 겨울바다를 걸으면 그렇게 좋고요. 옛날 여름이 좋았는데 요즘엔 겨울바다가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씩씩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변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강 목사야, 내가 오늘은 너와 함께 좀 해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목회라는 것이 보통 힘든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으로 치면은 이게
사람들과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12번 아니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 목사야 오늘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할 때가 있으세요. 그럼 모든 거 다 풀어줘요 그냥. 그러면 또 이제 힘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삭개오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너와 한번 시간을 가져야겠다. I must stay in your home.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꼭 머물러야겠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존재예요. 잃어버린 존재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자, 그렇죠? 처음에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심하게 오랫동안 잃어버린 자, 너무도 심하게 병적으로 그냥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자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하룻밤 지내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말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속히 또 거기서 속히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속히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속히 또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에게 화답합니다. 오시옵소서.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 내가 삭개오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사람들의 그 반응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 있어야겠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집이 12명의 제자에 예수님 13명인데 13명을 이렇게 다 맞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나? 그 생각을 했고 오늘 청소를 안 했는데 그 생각도 했고 12명을 다 대접하려면 뭐 한 2끼, 3끼 대접하려면 돈이 또 얼마나 들까? 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회복됐는지 회복되지 않았는지 그것은요 내가 예배를 기쁨으로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 기쁨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내 기쁨 가운데서 내 원수에게 웃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복이 되어버렸죠. 벌써. 그렇죠? 삭개오는 회복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그 말씀 딱 한마디 듣고서 삭개오는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회복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뭔가 주인에게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군인의 최고의 행복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령관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사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중세 유럽의 기사도 정신을 쭉 그런 글들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의 첫 번째 행복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주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성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은 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 존재를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데 걸어요. 대통령 한번 해보는 거, 국회의원 한번 해보는 거, 상원을 한번 해보는 거, 뭐 백만장자 돼보는 거, 거기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존재에다가 자기 목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 되려면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존재를 바칠 수 있는, 내가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내 제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방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밑으로는 내 제자를 만나야 돼요. 그 제자를 위해 생각하면서 평생 기도해 주고 그를 도와주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자기 모든 재산이라도 다 바칠 수 있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속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속인 자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푸시하지도 않았어요. 너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를 줘라. 누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감동한 거예요. 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회복되었을까? 예수님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애틋한 감정이 생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때 힘으로 정복하려고 해요. 절대 세상은 힘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진정으로 정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싶고 어떤 공동체를 정복하고 싶고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이 정복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눈이, 내 자신의 시야가 애정의 시야, 사랑의 시야, 그런 것들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자 삭개오 너무 감동했어요.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회복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결단한다고 한들 오늘 결단하더라도 내일 변할 수가 있어요. 회복은 존재를 만날 때, 그 존재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존재와 만남과 들음으로써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존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평생 투쟁했던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절반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흔들릴 수 없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정말 내가 지난해 생각했던 친구조차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조차도 변합니다. 그때 정말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내가 항상 어느 때든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는데 영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 있게 됐다는 그 기쁨이 자신이 그토록 투쟁하며 얻었던 그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거짓된 욕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입에 바른 소리로 삭개오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삭개오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참된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There was no self-confidence. self-confidence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신감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대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신감은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만한 파괴력이 있는 그런 자신감은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천하가 흔들리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인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은 그가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랬던 링컨이 나이 45세가 됐을 때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이 45세가 됐을 때 그는 굉장히 즐거웠고 어떤 확신 가운데 있었고 얼굴에 뭔가 다르게 어떤 근엄함이 묻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45세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는 나이 45세에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결단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고 링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자기가 하는 일이 진리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확신이 됐을 때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 자신감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인물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자신감은 우리 어떤 맹세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신감은 만남과 들음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투쟁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뭔가 공허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예수님의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는 완전히 회복된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개울물처럼 얇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깊은 호수와 같은 깊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 주 안에서 의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힘바닥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정말 수고했다 라는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소서. 항상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야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